나무석가 모니불 반갑습니다. 평안히들 지내셨지요? 예.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요. 저번 시간에 한번 칠판을 보십니다. 자, 보이시죠? 저번 시간에 4선을 했어요.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아울러 그 이전에 이미 기쁨과 슬픔을 버렸기 때문에 괴롭지도 행복하지도 않은, 뭐 칠판에 즐겁지도 않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같은 뜻입니다. 괴롭지도 행복하지도 않은, 버려서, 여기서는 뭘 버렸냐면 행복을 버린 겁니다. 버려서, 염세거나 버려서 안 좋은 게 아니라 버려서 오히려 더 행복한, 평정하고 벌어서 평정한, 그리고 사띠가 청정한 제4선에 든다. 즉, 요약하면 이겁니다. 더 평화롭기 위해서 행복을 버렸다. 이게 이해돼야 됩니다. 불행하기 위해서 행복을 버렸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죠. 또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려고 행복을 버렸다. 그냥 이유 없이 행복을 버렸다. 이것도 안 되죠. 목적이 있습니다. 아니, 저렇게 뻔한 말을 순일이가 왜 하냐? 이유가 있습니다. 더 행복해지려고 행복을 버렸다. 맞나요? 근데 더 행복해지는 건 행복이라고 이름할 수도 없다. 행복이라고 이름할 수 있는 걸 버렸다. 그래서 더 행복해지긴 했는데 그 더 행복해진 건 행복이라고 차마 단어도 붙일 수가 없다. 이해되십니까? 앞에 행복도 버리고는 왜 그걸 버렸냐면 행복을 추구하는 내적인 열망이 아직 남아있다? 저 행복도 버리고의 행복은,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들은 내면의 행복을 추구하는 욕구가 아직 남아있다. 그것은 궁극의 행복이 아니다. 그래서 엄청 행복해진 다음에 3선까지 행복해진 다음에 4선에서는 3선의 그 행복도 버리는 이유가 내면에 아직 추구하는 열망이 있기 때문에 그거마저 버리면 진실로 행복하기 때문에. 행복도 버리고 그 다음에 괴로움도 버리고는, 그 괴로움이 뭐냐면 정말 많이 괴로운 게 아니라 앞서서 3선이 됐어요. 행복을 추구하는 내면의 욕망이 괴로움이에요. 그래서 행복을 버리자 동전의 양면인 괴로움도 맞아 쬐끔 남은 게 버려졌어요. 자, 이것은 그러면 행복과 괴로움 둘 다를 버린 거죠. 또는 둘 다를 초월한 거죠. 행복과 괴로움을 초월한 거는 이름할 수 없는 더 행복. 맞나요? 우리들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많이 행복해져야 됩니다. 3선까지 행복해진 다음에 조금 남은
그 행복을 추구하는 열망을 이제 버린다. 사선에서. 그리고 아울러 그 이전에 이미 지금 삼선의 행복을 버리기 이전에 예전에 이미 기쁨을 버렸다. 기쁨을 버리니까 슬픔이 버려졌다. 우리는 슬픔을 버리고 싶은데 슬픔을 버리자. 이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 앞에 초선, 이선의 기쁨을 버리자 나머지의 슬픔도 버려졌다. 그런데 이것은 그 기쁨을 이루고 난 다음에 버렸기 때문에 슬픔도 버려지는 겁니다. 아직 기쁨을 이루지 못한 자가 기쁨을 버린다는 건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버려서 평정하고 괴롭지도 행복하지도 않고, 이것은 이제 다 아셨지만 괴롭지도 행복하지도 않은 거, 염색? 괴로운 거? 거기에 아무것도 없는 거? 그게 아니죠. 그건 이름할 수 없지만 최고의 행복이 있기 때문에 행복도 버린 겁니다. 맞나요? 자, 부처님 말씀 들어갑니다. 세상을 구원할 그 무엇이 없다면 구원은 없다. 세상을 구원할 그 무엇이 없다면 지금 여기서 공부해봐야 소용없다 이 얘기입니다. 깨달음도 없고 도닦아도 필요 없고 다 그냥 대충 살다가 가면 돼요. 세상을 구원할 그 무엇이 없다면 아무리 애써도 용써도 구원이 안 된다. 그러나 세상을 구원할 그 무엇이 여기에 있다. 부처님 말씀입니다. 세상을 구원할 그 무엇이 여기에 있다? 그것은 몸과 마음은 아니다. 오는 아니다. 자, 이 말을 드린 이유가 세상을 구원할 그 무엇이 없다면 행복을 버릴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세상을 구원할 그 무엇도 없으니까 행복해 죽겠으니까 아직 미진한 건 좀 있지만 그냥 이 행복으로 살면 돼요. 그런데 이 행복도 왜 버렸냐? 세상을 구원할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더 높은 경지가 있기 때문에 세상을 구원할 그 무엇이 되기 위해서 행복도 버렸다. 그러니 나머지 괴로움도 버려지고 둘 다 버린 건 아무것도 없다가 아니라 세상을 구원할 그 무엇이 되었다. 물론 이것은 오는 아닙니다. 자, 모두 이해한 이야기를 왜 또 했냐면 에센스는 이거 하나 드리려고 한 겁니다. 지금 불교의 모든 공부는 왜 버리냐? 더 높은 경지에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서가 아니라 더 높은 궁극의 세상을 구원할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완벽하게 드러날 때까지 차근차근 버리면서 올라간다. 그래서 버린다 이겁니다. 이유가. 그것이 세상을 구원할 그 무엇이 없는데 버리는 사람은 염세주의죠. 이거를 이해하면은 이제 여정을 한번 돌아봅니다.
오선 들어가기 전에 지금까지의 여정을 한번 봅니다. 여기 세계, 욕망의 세계입니다. 부처님께서 욕계라고 하셨어요. 욕계. 욕계는 우리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위에 하늘나라의 6개 하늘나라의 신들까지가 전부 욕계입니다. 색계는 그거보다 높은 천상인데 빛의 신들이에요. 거기가 어디서부터냐면 초선천부터입니다. 초선, 이선 이렇게. 자, 그러면 정리해 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초선, 2선, 3선, 4선을 공부했습니다. 초선 아래가 욕계예요. 천상 6개와 사람 몸뚱아리의 모양의 신들, 영혼으로 이루어진 몸,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 그 몸을 가진 6개의 하늘나라, 그리고 그 밑에 인간, 이게 욕계인데, 물론 이제 그 밑에 뭐 악귀, 축생, 뭐 지옥 다 있습니다. 자, 욕계는 욕망의 세계예요. 욕망. 지금 저번 시간에 초선을 닦은 이유가 욕망의 세계를 초월하여 초선을 닦은 거고, 이선을 닦은 건 초선을 더 넘어서 이선 닦고 이런 건데, 여기서 그 좋은 욕망의 세계를 왜 버리죠? 지금 욕망의 세계 우리 행복반, 괴로움반 이렇게 있죠. 사람마다는 행복이 더 큰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괴로움이 더 크긴 할 텐데, 여하간 괴로움도 있고 이 세계에는 즐거움 또는 행복이 있지요.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초선을 닦아라 이 얘기는, 초선 저번 시간 잘 생각해 보세요. 초선은 감각종 욕망과 해로운 요소들을 떨친 상태예요. 욕망을 버린 상태가 초선인데, 즉 욕계를, 그 순간에는 욕계를 버린 거예요. 지금 앞서서 4선은 3선의 행복도 버리고처럼 3선의 행복을 버렸기 때문에 4선이 된 것처럼, 초선은 초선보다 아랫세계인 욕망의 세계를 버렸기 때문에 초선이 됐어요. 그 좋은 욕망의 세계를 왜 버리죠? 물론 그 좋은이라고 그러면 지금 많은 분들은 반대할 거예요. 다 공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욕망의 세계를 떠나라. 그러나 여기 스미리가 지금 종교를 떠나서 논리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욕계 괴롭기만 해. 괴롭다는 측면에서 보니까 괴롭지, 행복하다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 즐겁잖아요. 그래서 개똥밭에 굴러도 인간으로 태어나고 싶잖아요. 여기 즐거움도 있고 괴로움도 있어요. 여기 즐거움도 많은데 이걸 버리고 초선이 되려는 이유는 쉽게 얘기해서 초선이 훨씬 행복이기 때문이죠. 초선이 훨씬 행복이기 때문에 초선보다 낮은 욕계의 욕망을 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선이 안 된 사람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하신 게, 초선이나 삼매가 안 돼 본 사람은 욕망의 세계에 욕망의 즐거움이 제일 큰 거거든요. 자기한테. 그거보다 높은 행복은 돼 본 적이 없어. 그래서 욕망의 세계에 그 즐거운 욕망을 버려라 하면 그걸 어떻게 버려요? 자기가 갖고 있는 제일 큰 장난감인데. 애기한테 그 장난감을 버려라 해야 할 때는 최소한 그 애기가 갖고 있는 장난감보다 한 100배는
더 많은 장난감을 주거나 큰 걸 주면서 얘야 그거 버릴래? 해야 버리겠죠. 자, 본론으로 돌아옵니다. 초선보다 밑에 욕망의 세계를 버려야지만 초선이 되는데 그것보다 높은. 그러면 여러분이 부처님이라고 하시면 예를 들어 봅니다. 중생에게 어떻게 설명을 할래요? 법을? 욕망의 세계는 조금 버리고 초선을 공부해라. 이걸 여러분께서 부처님이시라고 가정하면 사바세계에서 중생들에게 이걸 어떻게 법을 펼칠 겁니까? 아마 이렇게 펼치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면서 욕계는 윗바사나예요. 욕계는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니에요. 그래서 초선에 비해서는 훨씬 낮은 행복이에요. 초선은 엄청 행복해요. 그러니까 욕망의 세계를, 욕계를 윗바사나 하세요. 디스 시켜버리세요. 이렇게 설법하겠죠. 디스.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초선에 비해서는 여기 분명히 즐거움도 있고 괴로움도 있어요. 이 세계에. 초선에 비해서는 욕계는 무상하고 변하고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니에요. 이렇게 설법을 하나 할 겁니다. 그리고는 초선을 증득하세요. 닦아야 되고 초선을 닦아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실 겁니다. 이렇지 않을까요? 이건 논리적입니다. 학생들에게 부처님이 아니더라도 선생님이 학교에서 공부를 가르칠 때 이거를 버리고 더 올라가라고 할 때 좀 설명이 이상한가요? 앞에 거는 버리고 뒤에 거를 더 높은 걸 증득하세요. 학교에서는 이러지는 않겠군요. 앞에 걸 버리라고. 부처님께서는 앞에 걸 버리라고 하신 이유가 높은 산매들을 안 닦으려고 하기 때문에 욕망의 세계의 욕망이 최고의 장난감이고 좋기 때문에 버릴 생각을 안 하니까. 그래서 빨리 초선이 되는 방법은 초선만 닦으세요. 이거는 더디게 돼요. 이게 잘 이해가 좀 어렵다면 초선에서 이선으로 가봅니다. 초선을 꼭 닦으라고 그러셨어요. 초선에서 희열과 행복이 굉장히 많은데 초선을 닦은다면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냐면 죽을 만큼 행복한, 이게 초선인데 부처님께서는 죽을 만큼 행복한 병, 죽을 만큼 좋은 병에 걸린 사람, 죽을 만큼 좋은 단어입니다. 행복하다. 병 걸렸다. 병은 나쁜 단어죠. 지금 좋은 단어와 나쁜 단어를 조합하셨어요. 죽을 만큼 좋은 병에 걸린 자. 초선을 닦을 때는 병이라고 안 해요. 죽을 만큼 행복한 거니까 닦아라 그러셔. 닦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그거 죽을 만큼 좋은 병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이제 닦았으니까 초선을 버리고 이선을 가라 이 얘기죠.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이 들어. 아이 뭘 초선을 부정하셔. 그냥 이선 닦으려면 되지. 일리가 있는데 그냥 이선 닦으라면 잘 안 닦는 게 초선이 죽을 만큼 좋거든. 죽을 만큼 행복인데 버려보세요 하면 버리겠어요? 안 버려. 죽을 만큼 좋기 때문에. 그래서 병이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무슨 병? 그게 윗바사나잖아요. 부처님이 정의하신 윗바사나는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니다. 변하고 괴로움이고 더 높은 거에 비해서는 궁극이 아니다. 작게 얘기하면은 바로 윗단계보다는 더 궁극이 아니다 이 소리고, 크게 보면은 궁극까지를 펼치시는 거지요. 그렇게 해야
빨리 닦아요. 정리합니다. 초선은 닦은 사람에게 초선은 죽을 만큼 좋은 병이야. 이선에 비해선. 그러니까 그걸 버리고는 이선을 닦어 이러시는 거죠. 그럼 제일 빨리 닦겠죠. 초선 버리고 이선 닦고. 이선을 증득하고 나니까 이선의 이선도 희열과 행복이죠. 희열은 죽을 만큼 좋은 것도 병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없어져 봐. 더 행복해. 그 희열은 여전히 파동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없어지면 더 평정이 되거든. 더 행복해. 그래서 행복해서 삼선에 정념정지가 있고 온몸과 온마음으로 행복해요. 그렇게 증득한 자에게 부처님께서 행복하지요? 그건데 병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왜 병이야 그러냐면 내면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열망이 아직 남아있잖아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봐보세요. 그 추구하고 있는 행복도 버려봐. 그러면 조금 남은 괴로움도 사라질 거잖아. 그러면 둘 다 사라졌으면 얼마나 더 멋지겠어. 한번 생각해봐. 그러시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순일이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기에 지금 사마타와 윗바사나가 다 나왔어요. 사마타는 부처님이 여러 가지로 정의하셨는데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음이 통일된 마음 또는 무심, 이게 사마타입니다. 윗바사나는 부처님이 정의하셨지요. 변하고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니다.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둘 다 주신 이유는 욕계를 먼저 윗바사나로 가르치신 거예요. 욕계를 윗바사나 해보세요. 그리고는 초선을 닦으세요. 사마타로 증득을 해보세요. 초선이 증득이 됐어. 사마타로. 그런데 사마타만은 너무나 죽을 만큼 행복해. 그래서 더 이상 안 올라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아니야. 초선은 죽을 만큼 행복한 거였는데 이제 증득하고 나니까 그건 이선에 비해선 병이야. 병이야. 그리고는 초선을 윗바사나 시켜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선을 닦아라. 이게 경전에 어떻게 나와요? 부처님께서 내가 이 초선은 초선보다 더 높은 이선이라고 초선을 증득한 다음에 이선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선이 잘 안 된다. 그 이유가 뭘까? 초선의 위험성을 아직 많이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초선의 위험성을 많이 공부지었다. 그리고는 이선이 되었다. 이러시잖아요. 초선의 위험성을 아직 많이 모른다. 윗바사나인 걸 아직 많이 모른다. 부처님께서 초선의 위험성을 왜 잘 모르냐? 죽을 만큼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아니오시다. 위험성을 많이 지은 다음에 이선을 증득하는 거죠. 이선이 증득하고 나면 이선보다 높은 게 없다면 거기서 끝나면 돼요. 그런데 더 높은 거에 비해서는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윗바사나를 시키고 다시 더 높은 사마타를 증득하는 계속 이 여정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좀 더 에센스로 정리한다면 이런 겁니다. 욕계의 욕망은 좋죠. 굉장히 좋습니다. 괴로울 때도 많지만.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리가 궁극을 공부하는 사람들인데 괴로웠다 즐거웠다 하는 욕계가 괴로움도 있는데 그게 궁극은 아니지 않냐. 그리고 변하고 괴로움이고 다 죽으면서 생로병사하면서 궁극이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그거보다 높은
초선을 닦아라. 그 초선이 되고 나니까 초선의 희열은 거칠지 않냐. 되고 난 다음에, 되기 전까지는 초선을 닦아야 돼요. 그런데 딱 닦고 나니까 그 희열은 거칠다. 부처님께서 그러세요. 죽을 만큼 좋은 병이다. 그래서 거치니까 그것도 위험하고 이선을 닦아봐라. 이선의 희열은요, 전유를 동반한 희열은, 초선은 희열이 거칩니다. 거칠다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높은 입장에서 보면 거친 거고, 욕계 입장에서 보면 오 제발 초선이 됐으면 하는 죽을 만큼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을 만큼 좋은 초선이 됐을 때는 그것만 전부인 줄 아는데 이선이 돼보면 그제서야 압니다. 초선은 거칠다는 걸. 거칠다가 희열이 정말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초선은. 폭포수처럼 걷잡을 수 없게 너무너무 황홀하게. 그런데 이선은 거칠지도 않고 그렇게 황홀도 아닌데요. 아리아리합니다. 이선의 전유를 동반한 희열은 너무 미세하게 잔잔하게 퍼지는데 그 지복은 초선보다 훨씬 지고스럽다. 그래, 그 희열이 거칠다. 그래서 이선이 되라. 이선이 되고 나니까 여전히 미세한 희열로 아리아리하고 지복인데 그 희열을 더 없애면 삼선이다. 희열을 윗바사나시키고, 희열이 삼선이 처음에 출발이 뭐죠? 문장이 희열이 빗발했기 때문에, 희열을 소멸하였기 때문에 이게 삼선이다 이 얘기입니다. 희열이 소멸하니까 정념정지가 있지요. 바른 싸띠가. 바른 싸띠 문지기 다 이해하셨죠? 정신체려 뭐 이런 얘기. 몸 안에 전유를 동반한 희열이 있으면 정신이 잘 차려질까요? 그 희열도 없어서 완전히 평정 상태여야 정신이 잘 차려질까요? 내면이 고요해야 더 싸띠가 확립될 거 아닙니까? 그래 삼선에서 희열이 빗발했기 때문에 싸띠가 확립되어지고 알아차려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삼선에서. 이게 무슨 문장인가 잘 기억 안 나는 분들은 전에 삼선으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게 최고야 하니까 얼마나 논리적이셔요. 삼선의 행복은 내적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열망이 남아있는 행복이다. 맞잖아요. 사선에서 그걸 버려라. 그래서 삼선의 행복을 버리니까 염세거나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내면에 그 열망 미진하게 남아있는 괴로움도 소멸이 되고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이렇게 간 겁니다. 이제 그 간략하게 정리하고 무변초 5선 얘기 들어갑니다. 간략하게 정리하는 건 전부 다 여정이 윗바사나 사마타, 윗바사나 사마타, 윗바사나 사마타의 여정이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정리하면, 자, 부처님께 윗바사나 배운 적이 없어, 누군가가. 없다고 치죠. 그런데 전생에 근기가 있던 어떤 이유로 이번에 삼매가 됐어. 초선이. 됐어. 윗바사나 배운 적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이 욕계를 윗바사나라고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초선이 된 사람은? 윗바사나라고 생각합니다. 배운 적 없어도. 왜냐하면 초선이 돼 보니까 아까까지 있었던 욕계의 욕망과 해로운 요소들이 사라지고 희열과 행복이 가득 찬 신의 상태가 되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상태가 됐기 때문에 아까 내가 살았던 욕계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세계다라고,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초선에 비해서는 별 볼 일 없다라는 윗바사나가 됩니다. 배운 적 없어도. 이선이 되면은, 이선이 된 자가 초선이 윗바사나인 거 압니까? 모릅니까? 안 배웠어도? 무조건 압니다. 안 배웠어도. 이선만 되면은, 왜? 지금 이선에 비해서 초선은 별 볼 일 없잖아요. 그런가요? 이선에 비해서 초선은 참 별 볼 일 없는 삼매다. 이선만이 전부다.
즉 이선이라는 사마타가 되는 순간에 그거보다 하나 낮은 세계, 그거보다 밑에 세계는 전부 윗바사나라는 걸 자동으로 압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특별하게 주셨다는 게 뭐죠? 윗바사나를? 이겁니다. 중학생이 되면 초등학생은 별 볼 일 없었다는 걸 무조건 아는데 안 배워도 문제는 중학생이 자기가 중학교인 하는 중학교는 별 볼 일이다라고 여긴다 이겁니다. 그래서 빨리 고등학생이 못 됩니다. 부처님께서 아까 중학교를 버리고 고등학교를 증득해라. 이 중학교를 빨리 버려라가 윗바사나입니다. 중학생한테. 고등학교에 비해서 별 볼 일 없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증득해라가 사마타입니다. 그러면 고등학교를 증득하는 순간에 중학교는 별 볼 일 없었구나 윗바사나를 증득합니다. 그런데 고등학생이 또 요번엔 고등학교는 별 볼 일이야. 궁극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문제입니다. 물론 학교를 예를 들면 좀 이상한 게 고등학생도 자기가 대학교에 있다는 거 알죠? 이 세계에서는. 알지만 좀 전에 산매는 그보다 계속 높은 산매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거든요. 산매가 된 사람도. 그래서 부처님께서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대가 된 산매를 그거보다 높은 산매에 비해서는 별 볼 일이다. 그게 윗바사나다. 이래야 빨리 버리고 또 빨리 증득하고. 이렇게 해서 궁극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계는 윗바사나다. 궁극에 비해서는 변하고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니다. 자, 그래서 궁극에 도달했어요. 상수멸에. 궁극은 윗바사나입니까? 아닙니까? 궁극도 윗바사나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니면 궁극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도달을 못한 거야. 다시 또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궁극에 이르렀다면 궁극은 윗바사나가 아니죠. 궁극이 되기 위해서 그 이하의 세계가 윗바사나였던 겁니다. 앞서서 얘기 드린 것처럼 세상을 구원할 그 무엇이 없다면, 궁극이 없다면 구원은 없다. 도딱지 마라 그 얘기예요. 대충 살아라. 그러나 세상을 구원할 그 무엇이 있다. 궁극이 있다. 그것은 오온은 아니다라는 건 개체이거나 세상은 아니다. 초월인데. 그 궁극이 되기 위해서 윗바사나와 사마타 증득을 했던 거지 궁극은 거기엔 사마타도 없고 윗바사나도 없다. 상수멸. 부처님 말씀이죠. 전의 시간으로 돌아가면은 형성되지 않은 것, 무상하지 않은 것, 형성되지 않고 태어나지 않고 생겨나지 않고 조건 지어지지 않았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 윗바사나 세계들의 소멸이 설해질 수 있다. 그랬죠. 윗바사나 아닌 궁극이 있기 때문에 그 궁극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전의 세계들이 윗바사나였다. 그리고 윗바사나는 무엇을 하기 위한 용도냐? 더 높은 사마타를 증득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크게는 궁극을 열반을 되기 위해서 사마타와 윗바사나가 필요했고, 즉 궁극이 되기 위해서 하나하나 버리는 게 윗바사나였는데, 작게 본다면 큰 그림이 아니라 작은 그림으로 볼 때는 그거보다 높은 사마타, 그거보다 높은 삼매천, 그거보다 높은 그것이 되기 위해서 밑에 걸 버리는, 자기가 지금 된 걸 버리는 윗바사나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중학교가 된 다음에 중학교를 버리는 윗바사나를 한 이유는 고등학교다라는 삼매천이 되기 위해서. 고등학교가 되고 나서 고등학교를 윗바사나 시키는 이유는 대학교 1학년이라는 사마타 하늘나라가 되기 위해서. 정리하면 윗바사나는 사실이고 궁극이 아니란 모든 세계의 윗바사나고 그 작은 하나하나의 목적은
그거보다 높은 세계를 빨리 증득하라고 자기가 있는 상태를 윗바사나 시켜버린다. 이렇게 정리하고 공무변처 갑니다. 자, 여기 칠판 한번 보시고요. 5선입니다. 물질에 대한 산야, 그러니까 한자로 보통 상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물질에 대한 산야를 완전히 초월하고 부딪힘의 산야를 소멸하고 갖가지 산야를 마음에 잡돌이하지 않기 때문에 무한한 허공이라고 하면서 공무비언처를 구족하여 머문다. 그 산야는 저번 시간에 다 공부했습니다. 형상과 분별, 영상과 분별, 이 모든 걸 포괄한 단어가 산야고요. 혹은 조금 더 펼치면은 맨 처음에 영상이 있고 그 형상에 이름을 붙이고 단어가 생기고 언어가 생기고 분별이 생기고 분별의 확장이 생긴다. 산야라고 했는데요. 한 단어로 하면 이게 세상입니다. 욕계만이 아니라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세 개의 모두 통틀어 얘기할 때의 세상이 산야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러면 세상은 한번 보시면 세상은 영상하고 분별들로 이루어졌죠. 컴퓨터 세상도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컴퓨터의 그 가짜 세상도 영상들하고 개념들, 그러면 세상을 만드는데요. 여기서 지금 물질에 대한이라는 걸 한번 주목해 보시면, 물질은 부처님이 정의하셨지요. 지수화풍. 원소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그 흙, 물, 불, 바람의 원자, 원소. 그걸로 이 세계가 건립되어 있다 이겁니다. 지금 물질에 대한 산야를 초월한다는 의미는, 소멸 또는 초월은 궁극이 됐다가 아니라 비물질이 됐다예요. 쉽게 얘기하면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 이거는 비물질적 세계입니다. 해탈은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물질을 초월했다는 건 물질, 비물질을 전부 초월했다가 아니라 지수, 화풍, 원소들, 이 세계는 4대 원자, 원소 위에 건립된 세계들입니다. 그걸 초월했다. 그걸 소멸하고. 부딪힘이라고 나온 단어는 이게 한국말로 하면 장애란 뜻도 되고 저항이란 뜻도 됩니다. 부딪힘의 산야를 소멸하고, 그냥 거칠게 얘기하면 나와 너가 있으면 부딪히죠. 장애가 있죠. 접촉이 있죠. 저항이 있죠. 거칠게 얘기한 거고, 미세하게 들어가면 물질들이 있을 때에 저항이 있나요? 원소들이 있을 때, 지수화풍의 원소들, 원자들, 제일 작은 단위들, 저항 서로 있습니다.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냥 쉽게 간단하게 얘기하고 넘어가겠지만, 야구 운동장만한 데에 그 크기에 실제 그 원자 크기는 아마 농구공만 할 거죠. 그 전자들이 돌고 있고 그 안에 야구장과 야구장 안에 농구공 사이는 전부 텅 빈 허공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게 공이다라고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끼리 부닥기면은 서로 들어갈 수가 없고 저항이 되기 때문에 텅 빈 이 세계 위에다가 이런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세계가 건립이 되는 겁니다. 거의 아무것도 없는, 그러나
약간의 그 무엇들이 있는 그런 위에다가 세계를 건립하기가 불가능한 거예요. 복잡한 얘기니까 이 정도하고 넘어갑니다. 그 저항의 산야를 소멸하고 지수화풍을 초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갖가지 산야를, 상들을 드디어 이제는 아까 세상적 얘기고 이제는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갖가지 산야들을, 요소들, 마음에 잡돌이하지 않기 때문에 텅 빈 마음. 갇힌 마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 너 마음 서로 다른 마음이 아니고 아까는 세상적으로 저항, 부딪힘을 초월했고 지금 마음과 마음, 마음과 마음 내 마음의 갖가지 상들을 잡돌이하지 않기 때문에 공이 가히 없는 허공이 가히 없는 이라고 하면서 공무변처를 구족하여 머문다. 자, 이 문장이 좀 어렵다면 쉽게 얘기합니다. 내가 마음이 무심이 되면 여기서부터 무심인데 나도 세상도 모두 사라집니다. 순리식어법입니다. 눈 뜨고 눈 감고가 아니라 마음은 앞서서 일시, 초선, 이선, 삼선, 사선을 통해서 가히 없이 내면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세상을 모두 드디어 공무변체로 초월합니다.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그래서 오늘 자세한 얘기는 다음 시간으로 미루고요. 간략하게 하나만 이야기 드리면 사선과의 관계를 보세요. 앞서서 이 5선은 사선을 윗바사나 시킨 겁니다. 어떻게?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사선은 그게 끝인 줄 알았더니 그건 물질 세계에서의 얘기였어요. 그게 궁극이어야 되는데 궁극이 아닌 이유가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는 여전히 물질 세계 위의 얘기였고 여전히 오원들의 얘기였어. 그래서 드디어 어떤 이는 그 정도면 궁극이잖아 할 때 부처님께서 꽝 하고 한 방울 더 주시는 게 보아라 그건 물질들 얘기 아니냐. 이제 아예 싹 물질을 초월해버리자. 그래 사선은 윗바사나다 시켜버리고 5선으로 증득을 해서 물질을 초월해버리자. 이러고 또 놀라운 말씀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다음 시간까지 모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도 고요 속에서 진리를 만나보셨나요? 뜻이 이 사성제를 아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이제 당신 안의 답을 찾을 차례입니다. 순일선언에서 진리를 실천하세요. 순일선언, 진리의 여정을 함께합니다. 문의는 070-7779번에 7711번입니다.